우리는 먼저 삼손을 만나기 전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시대는 약 400년이 됩니다. 이 400년의 세월이 짧지 않죠. 이시조선이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럼 구원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구원받고 태평이 오고 하는 이런 패턴, 이 사사기의 패턴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사사기 13장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시니라. 그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스러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예요? 회개할 차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규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마노아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패턴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뭘 얘기합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고 하시는데, 이제는 징계를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단계가 됐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징계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징계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고 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당신이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스스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자를 보내신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까? 이제 사사의 삶을 어떻게 살까? 자, 이제 삼손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보겠습니다. 그게 사사기 14장 1절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성령이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봤어요? 여자를 봤어요. 여자를 봤어요.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틀림없이 예쁜 여자를 찾았겠죠? 여자를 봤어요. 여자를 봤다. 단순히 그냥 봤다가 아니라 한눈에 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저 딥나에 가니까 여자가 있는데, 블레셋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해달라. 이래가지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더불어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은 누구예요?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적과의 동침?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면 나가서 용기 백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왜 블레셋 여인은 쳐다보고 왜 한눈에 반해가지고 부모님께 떼를 쓸까? 그 부모님이 찬성할 리가 없죠.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 맞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아버지에게 졸라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결혼 문화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그 여자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졸라대는데 결국은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삼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아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더 나아가면 15장, 14장, 15장, 16장 쭉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삼손은 또 기생집에 들락날락합니다. 기생집에 간다. 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한 기생이란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매춘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기생의 집, 매춘부의 집을 들락날락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여자를 또 바꿔치기를 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가 졸라대고 울고불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힘이 근원이 어딘지를 가르쳐줘서 이 여자의 그 다리를 베고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걸까요? 아무리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의혹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다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삼손이 치려고 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자, 이 두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그랬는데 삼손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3인칭 단수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삼손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럼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 한번
한번 영어 성경을 보세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의 부모가 did not know, 몰랐다. 뭘 몰랐냐? This was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걸 몰랐다. 자, 그러면 주님은 누구냐? Who was seeking an occasion. 기회를 찾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과 컨프런트 대항을 해서 대적을 해서 뭔가 기회를 찾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기회를 찾는 하나님,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란 말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however, 그러나 그의 father and mother did not know,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몰랐다. that it was of the Lord,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몰랐다. 그리고 왜냐하면 for he was seeking an occasion against the 블레셋,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일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삼손이 움직이는 삼손이 자기가 좋아서 블레셋 여인에게 빠진 거고,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오케이션을 찾았어요. 기회를 찾았어요. 무슨 기회를?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반해서 빠진 건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삼손의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찾고 계셨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읽다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사사가 매춘부 집에 들락날락하고 이방 여인을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바보 멍청이처럼 자기 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하실에 가면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교재 만드는 방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코이노니아 2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가면 주석들이 여러 질이 있고, 그 다음에 타 번역 성경, 다른 번역 성경이 한 10여 권 쫙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꺼내보세요. 꺼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일부러 공개를 다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가서 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받쳐진 자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성별된 삶을 살도록 지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키웠어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이렇게 머리가 커지니까 지멋대로 살게 됐을까요? 자유분방한 사람, 전혀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거룩한 것과는 거리 없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 다시 말하면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구원합니까? 먼저 이제 블레셋 이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하는 첫째 날에 퀴즈를 냅니다. 내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다. 너희들이 맞히면 내가 옷 30벌 주마. 근데 너희들이 못 맞히면 나한테 옷 30벌 줘라.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에게서 벌이 모여들어 가지고 벌집을 만들어서 그 꿀이 있는데 그 꿀을 자기도 먹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먹는 거에서 먹는 게 나오고 힘센 거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냐? 그걸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결혼한 여자를 협박합니다. 네가 만일 나한테 이 비밀을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너 때려 죽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한테 살살살살 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요. 알아낸 걸 즉각으로 알려주죠. 그러니까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30명 옷을 벗겨가서 옷을 갖다 줘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옷을 갖다 주고 씩씩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부인 안 데리고 가요. 아니, 부인이 이쁘겠어요? 이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인 내버려 두고 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부모는 네 남편, 삼손이 저렇게 씩씩거리니 네가 미움받았고 너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삼손이 친구한테 줘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나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내 찾으러 왔다 그러고 왔는데 장인이 네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뿔따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마음 놓고 쳐도 너희들이 딴소리 못할 거다. 그리고 가가지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그리고 그들 밭에다가 불질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들이 압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3,000명이 이 삼손을 찾아와 가지고 야, 네가 어째서 저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로 피해를 보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네가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삼손이 그럼 날 죽이지만 말아라. 그래서 새 밧줄을 묶어 가지고 이제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그걸 보고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1,000명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로 눕히게 되고, 그런데 기생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는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에 꽂혀가지고 또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들리라는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리라는 여인이 애인 되는 삼손을 계속 유혹을 하면서 결국은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지요. 몇 차례 그러다가 알려줍니다. 하도 견디지 못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까지 하니까 괴로워하다가 결국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알려주는 즉방 그날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밤중에 머리를 자르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 가지고 맷돌을 굴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회를 하고 하나님 이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래서 3,000명이 모여있는 이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에서 그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밀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게 무너지고 그래서 3,000명이 그날 죽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삼손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3,000명, 나귀턱뼈로 1,000명, 그리고 화탁지가 나서 가서 손으로 때려 죽인 게 몇 명? 30명. 그럼 여러분 몇 명이에요? 5,000명도 안 돼요. 4,030명이에요. 블레셋 대군을, 그러면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몇 명을 쳐부셨죠? 10만 대군을 쳐부셨습니다. 10만 대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 대군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겨우 4,030명 죽여놓고 이게 사사다?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왜 시작이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있은 기간은 20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징계는 40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사의 기간은 20년을 했다. 자, 온니엘, 맨 처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지배할 땐 7년을 지배합니다. 8년을 지배합니다. 7년인가? 7년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데 80년의 평화가 옵니다. 80년. 자, 7년하고 40년, 20년 고난받고 80년 평화가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년 고난받고 20년, 삼손을 통해서 사사로 20년이 있다. 그 뭐죠? 반쪽의 사사가 된 겁니다. 구원하지도 못하고 겨우 그냥 찝쩍거리면서 몇 명 죽인 꼴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랬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사사로 태어나기 전부터 받쳐진 사람인데, 그리고 그 부모는 독실하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커가지고 지멋대로 살게 됐죠? 세상의 문화가, 이미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문화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사시대의 문화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 자기 소견에 옳았다. 옳은 대로 행했다. 기준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400년인데 끝말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시점인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전쟁에서 이겨서 옷을 입는, 제사장이 옷을 입는 그 에봇을 왜 금으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게 보고 듣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왜 그래요? 주변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아내가 여럿인데 아들이 70명이 돼요? 그 뒤를 이어서 사사들이 계속 30명, 40명 아들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춘부집에 들락날락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냐?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삼손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죠.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반쪽의 사사가 됐어요. 그저 그에게 주어진 사명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삼손을 보면서 설교 긴게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문화를 어떻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게 무언지를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차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